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드디어 기독교 왕요 2권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16장, 17장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우리는 지난번에 15장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봤습니다.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과 이미 그때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실은 그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것을 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16장의 칼빈은 사도신경 중에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 중에 이미 앞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인격을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두 번째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나오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하는 그 믿는 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독생자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하고 부가적으로 함께 있습니다. 그런 인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16장 전체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부터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는 것을 매우 짤막하지만 핵심적으로 다룹니다. 17장은 그래서 16장의 제목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구속자의 기능을 완수하였느냐, 어떻게 구속자의 기능을 완수하였냐. 그리고 칼빈은 그 중점을 사도신경으로 뒀고, 그는 이미 초대교회부터 고대교회부터 현재까지도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내용인데, 현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서적은 거의 다가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어떤 신론에 대한 창조주, 또 섭리를 따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을 다른 그리스도론, 그리고 구원론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과 칭의 이런 것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임인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리고 마지막 날 종말론, 이게 사도신경 순서 거의 똑같습니다. 그대로 따르는데, 어쨌든 구속자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속자의 역할을 하셨느냐, 그 중심을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보았습니다. 대단히 탁월한 어떤 견해입니다. 이후에 개혁개시 조직 신학에서는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서 한 사역이죠. 낮아지신 상태에서 종으로, 하나님이지만 종으로 오신 상태에서의 한 사역이라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은 바로 지금 하는 사역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은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높아지셨는데, 그것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셔서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상태가 이제는 완전한 인간의 상태, 어떤 영화로운 인간의 상태로 높아지셔서 주와 그리스도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을 지금 또 다스리시고, 나중에 심판주로 오시기 전까지 다스리는 승천과 하나님 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 다스리는, 이것은 현재 높아진 상태에서 사역, 그 모두를 통틀어서 구속자의 기능을 완수하고 가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17장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받을 만하다고 말해주는 것이 당연하며 알맞은 일이다. 지금까지 내용을 좀 리뷰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속자라는 인격을 다시 한번 칼빈은 17장, 16장 처음 시작할 때 제목이 구속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는 것, 또 예수란 이름 자체가 천사들에 의해서 어떤 전달된 하늘이 가져다 준 이름, 우리를 저희 백성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속주다 하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만약 그렇더라도 만약 구원의 종점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마칠 때까지 또는 그리스도의 심판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견고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장래에서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순간에는 점차 사라지기 시작한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모든 일체의 은혜를 스스로 버리게 된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매우 유익한 버나드의 당 같은 글을 인용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강명, 빛이죠. 강명일 뿐만 아니라 양식이다. 그것은 또한 기름이다. 이 기름이 없으면 영혼의 모든 양식은 마른다. 그것은 소금이다. 예수의 이름 인격이죠. 그분 자신이 소금이다.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이는 음식은 온통 맛이 없다. 끝으로 예수의 이름은 입에 꿀이요, 귀에 음악이요, 마음의 기쁨이요, 동시에 약이 된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설교는 향기가 없다 하는 얘기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는 현재 구원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서 제사함을 받았다면은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현재도 그 믿음을 유지시켜주고 끝까지 보장해주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모든 유익들을 어떤 사소한 것부터 일상적인 것, 영적인 것 포함해서 작든 크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 결국 16, 17장에 그리스도의 사역이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 때 우리는 어떤 우리의 구원의 필요성을 압니다. 요즘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이 다 얼마 전 통계에서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 통계에서도 교회를 왜 다닙니까의 첫 번째가 처음으로 역전된 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항상이었는데 그게 바뀌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가 첫 번째입니다. 그만큼 구원의 절실성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누리고 있는 유익들이 아무리 세상이 뭐 각박하고 힘들다 해도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 마음만 먹으면 여러 곳에 여행을 할 수 있는 거, 즐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오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로 이런 비참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누리는 게 많은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진노를 모를 때 구원에 대한 의미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망과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단지 다른 철학이나 다른 음악을 통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듯이 기독교를 통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마음의 평안을 하나 누리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요즘은 더 깊어졌지만은 칼빈에도 곧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 또 진노의 실상을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는 로마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 나오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지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야.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일상적인 내용으로 들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고 들립니다. 구약에서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얘기했고, 에스겔서 11장 3절에도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할 때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18장 예레미야 18장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고 분명하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고 죽음에 이른다고 구약도 얘기했고 신약에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이 계명, 율법의 계명이 지극히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의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의 이끌음을 받는다 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한 모두를 범하는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갈라디아 5장 4절처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냐.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인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수양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평안을 찾으려 합니다. 여기도 큰 함정이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에 특히 그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조금만 뭘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설교나 글을 보면 율법주의이고 은혜에서 떠났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믿음을 가지면 율법을 사랑을 온전히 실천한다 말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 구원의 확신을 위한 수단으로만 되지 어떤 참된 사랑의 실천이 넓어지는 면이 더 퇴보되는 그런 측면, 어떤 교리에 더 집착하는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신경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에 대한 것에서 칼빈이 이 두 개를 잘 조화롭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이 십자가의 제사를 희생제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의 찬송을 많이 합니다. 이런 희생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칼빈이 직접적으로 쭉 계속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제 용서를 받는 것, 하나님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화해되는 것,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떤 아주 절대적인 군주, 어떤 다른 어떤 왕에게 큰 죄를 졌고 그 왕의 어떤 명예를 크게 실추시켜서 그 어떤 벌을 받아야 되고 그게 진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절대 군주 왕국 그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언제 임할지도 모를 거. 그런데 그로부터 다른 어떤 선한 사람의 중재에 의해서 형벌이 면제를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진노가 진정이 됐습니다. 왕이 이제 더 이상 진노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앞부분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을
속죄라고 말합니다. 제3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진노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는 것 이것을 우리 성경은 하해, 하목 막 섞어서 쓰는데 원어적 의미에서는 많이 구별됩니다. 영어 성경도 구별되는데 하해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영어로 propitiation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됨으로 인해서 하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왕이 이제 진노를 하지 않지만은 많은 경우에 나를 아주 불쾌하게 하고 아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안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어떤 규제를 하거나 같이 뭐 평화롭게 지내는 거 위에 그냥 너는 너끼리 살아라 아니면 너 고향에 가서 살아라 하고 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받아들여서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어떤 그 두 가지가 속죄와 하해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 말은 성경은 서로 막 혼용해서 써서 쓰지만은 어느 정도 구별되는 게 하목이라 그럽니다. 하목은 하해와 그리고 진노가 멈춰진 그 속죄가 법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고 이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를 멈출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함께 교제하고 함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된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에서 2장 10절 1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범죄했을 때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것 중보해 주시는 아직도 또 우리가 세상의 완성 이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늘 화목하는 관계 속에서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를 비슷하지만 잘 구별을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칼빈이 말하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의미에 다 포함되지만은 그 이후에 지금까지의 개혁주의의 교의학에서 발전시킨 지금까지의 어떤 그것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죄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또 이사야 53장 10절처럼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가 제사함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를 말한다면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목 제물이니인데 아까 제가 두 번째 말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는 것은 하해에 대한 헬라어 어군이 있습니다. 그 범준에 속하는 그 하해를 이루셨고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도 똑같은 화목하다는 거가 같은 뜻으로 씁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뭐 아주 무슨 수학 공식처럼 어떻게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한 의로운 행위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그래서 여러 측면으로 우리가 보면은 훨씬 더 풍성하게 그 의미를 볼 수 있고 세 개의 컨셉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봤을 때 하나님께 제사함을 완전하게 받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공의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구성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랬을 때 양심의 참된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실패나 제약 가운데서 잠시 빠졌다가도 금방 돌이킬 수 있고 육체적인 거나 또는 주변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했을 때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10절처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니 이게 중요한 것이 화목되었은즉 할 때 이것이 전적인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화목된 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화목된 것, 화목된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칼빈도 말을 했고 오늘날도 많이 하는 것은 마치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서 진노하는 하나님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어떤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진노가 어떤 사랑으로 바뀐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진노하는 하나님이고 변덕스러운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늘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돼서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9, 10절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 살리라 하시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우리 세리가의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다가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렀을 그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범죄에서 자기를 떠난 반역한 인간이지만은 그들에게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진멸하지 않도록 문화나 또 양심의 깨우침을 통해서 어느 정도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줬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로마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내용이죠. 그 세상이 바로 이 죄악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죄악된 인간이지만은 그 인간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거두시는 어떤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진노하는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세상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있다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사역을 해야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간단하게 칼빈이 얘기했던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이번 주일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같이 보면서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빌라도 예수님이 탄생이 나온 다음에 비록 곧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죽음이 나옵니다. 그러나 칼빈도 중요시한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전 생애를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삶, 전적인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달려있고 오늘도 그것에만 초점을 두지만 그리스도는 전 생애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는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참된 본을 따라서 보여주셨고 그 발자취를 우리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빌라도를 통한 정죄를 통해서는 주의 설교에서 제가 많이 강조했던 바이고 칼빈이 말했던 바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걸 알았습니다. 칼빈의 말처럼 만약에 그리스도가 도둑에게 죽거나 폭도들이 일으킨 반란에 죽었다면 이런 죽음에서 우리를 위한 배상을 치렀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정에서 공식적으로 재판을 받고 무죄한 자가 유죄 선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리스도의 무죄가 증명이 됐고 그리고 그 무죄한 자가 실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죄를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된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간 죄 재물을 잡는 자가 성막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안수함으로 해서 내 죄가 이 재물에 다 이제 전가된다 하는 것처럼 무죄가 한 자가 우리 죄를 직접 담당하셨던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53장 5절에 오히려 아주 채찍에 맞는 것까지 그대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를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죽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꼭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 번 나왔던 내용과 같이 십자가 자체가 신명기 21장 23절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그리스도께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는 것은 그대로 순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무죄한 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직접 공식적으로 짊어지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성경에 옛날에 있다가 가로해놓고 지금은 다 없애버렸는데 실제로 그 사도신경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거기에 지옥에 내려가죠. 이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직접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칼빈도 그랬고 요즘에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어떤 성경 규회도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는 육체적 죽음만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벌을 받는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 영혼의 어떤 병, 영혼의 어떤 그 고통, 가장 극심한 고통, 그것을 당하신 것을 지옥에 내려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육체적 고통만 당했다면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당하게 되는 영혼이 당하게 되는 영원한 벌 이것은 담당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같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뺀 것 같지만은 지옥에 내려가신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하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 죽고 심판을 받는 육체와 영혼의 모든 심판을 거기서 직접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는 그의 인성의 속에는 다시 하나님의 신성이 갇혀 있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죽음을 오히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는 히브리서 2장 14, 15절의 죽음을 극복하는 죽음을 정복하고 흑암의 세력을 정복한 십자가는 또 두 가지 면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자 그리스도 유명한 책도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완전하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죽음 자체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으로 아예 그것의 불가타 성경은 삼켜버린다 이렇게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했는데 그 죽음을 이제는 정복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에 얽매여서 이제는 영원하게 죽음에 때문에 늘 고통당하고 고민 속에서 사는 데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많이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합하여 죽었다면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그러면 죽었으면 가만히 있으면은 죽음은 그대로죠. 그러나 그의 부활에 우리가 회복돼서 함께 부활하는 새 생명으로 의가 회복되고 또 새 생명으로 소생되는 것, 부활의 죽음으로 죽음이 이제 그리스도에게 더 이상 어떤 그리스도가 죽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가 육체적 죽음은 이 세상에 당하지만은 이제는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매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 지렘바 된 거,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렘바 되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는 제 형벌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면 우리가 장사 지렘바 되었다면 우리가 스스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천하 어떤 성인 군자나 어떤 영웅 호을도 그것에 어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건이 되고 잠시 큰 승리를 했어도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고 이런 죄의 영향으로부터 해결된 것이 그리스도의 매장이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바 되는데 우리도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죽었고 죄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로마서 6장 전체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여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육신의 악한 정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장사 지낸 바에 동참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정욕, 어떤 욕심 이런 것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가 이미 그것을 대신하시고 또 매장하는 장사 지낸 된 바에 동참할 때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그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이라는 얘기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성도들이 아주 새롭게 담대하게 이제는 박해와 순교를
무릎 쓰고도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이제는 전 세계에 펼쳐나가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사역을 초대교회 오순절 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거기로부터 하나님 우편으로부터 그때는 이제 육신의 어떤 걸 말하죠.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했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사람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에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기 살아있는 자와 그 이전에 죽은 자, 결국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늘 동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12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나와 함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는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시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하고 우리의 참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들에 다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소한 부분이라도 다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을 추구한다면 예수의 이름 자체에서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례 받은 데서 찾을 수가 있고 힘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진 그의 주권에서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태어나신 성육신한 것, 온유함을 구한다면 그의 탄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자기를 지극히 낮춰 이 땅에 오신 것, 이런 모든 것, 우리의 고통을 느끼게 와 함께 고통을 느낀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이 구속과이라면 그의 고난에 있고 무죄의 방면이라면 정죄 받으신 데 있고 저주를 면하는 것이란 그의 십자가에 있고 이런 배상을 원하니라면 그의 희생에 있고 정결이라면 그의 피에 있고 화목이라면 그의 지옥에 내려감에 있고 육의 죽인이라면 그의 무덤에 있고 생명이라면 그의 부활에 있고 영생불멸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그의 부활과 천국을 상속하는 일이라면 그의 승천에 있고 보호나 안전이나 모든 풍부한 축복이라도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고 안심하고 심판을 기다린 것 하여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신앙이 우리에게서 늘 새롭게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제사함과 화목과 화해를 이루시고 지금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한량없이 성령과 말씀을 부어주시며 이제는 완전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최후의 심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원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